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로마를 뒤집어 엎는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천천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섬기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인 이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경시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출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청하였는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 모였던 백성들은 불안하였던지 한 명, 두 명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참조하면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책망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의 왕위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너의 왕위와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멜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멜렉 진영에 있던 가축을 진멸하지 않고 노획하였습니다. 이를 본 사무엘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비인중앙교회에서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이라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함께 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시는 분들과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깻잎 한 상자에 3만 원에서 4만 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교인들이 오늘도 새벽에 다 깻잎 따러 나가셨겠구나. 그래서 피곤하여서 여선교회 개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정말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낙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없는, 돈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인류는 죄악의 굴레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과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20세기 중반 이후 쇠락을 거듭하였습니다. 우리 미국 감리교회 통계에 의하면 1965년부터 1985년 20년 동안 미국 감리교회가 6,000개가 폐쇄되었고 200만 명의 감리교인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를 맞이하면서 미국 교회가 급속히 부흥하였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약 1,8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카고 대학교의 종교 심리학자인 브라우닝 박사는 이렇게 분석하고 답합니다. 그동안 물질 문명을 섬기던 미국인들은 엄습하는 세상의 악한 파도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할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해줄 보호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찾아 나선 곳이 교회입니다. 문제 해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침대는 여러분 살 수 있어도 숙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살 수가 있어도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말씀을 어김으로 세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도봉교회 전도사 시절에 차량 관리 집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차는 생산한 그대로 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사들이 차를 연구해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는 만들어져서 생산한 그대로 손을 대지 말고 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를 사면서 차의 사용 설명서를 덜 열어보지도 않고 차를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에 고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짜 생부인가 생모일까 고민하였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들이 언젠가 똑같이 정말 아빠와 엄마가 우리를 낳았어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그러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대답을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다시는 질문을 안 하더랍니다. 내가 데려와서 키울 수 있었으면 너같이 못생긴 놈을 데려왔겠느냐, 잘생기고 똑똑하고 속 안 썩일 놈을 골라왔겠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시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양인 사람과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들으며라는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순종하느냐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결론을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로 맺으신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말을 잘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청각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려 미쳤다고도 했습니다. 마음의 의욕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의 여부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곳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로 47절 말씀 46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깨달아지고, 두 번째는 책망을 받고, 세 번째는 그래서 생활을 고치고, 네 번째로는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책망받기는커녕 오히려 성경 말씀을 비판하게 되고 졸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는 순종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불순종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간다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머리에 담지 말고 여러분들 입술에 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